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전서가 이게 붙었듯이 후서, 베드로가 두 편의 복음의 편지를 보낸 것이 후대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하게 되면 설명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마 제일 근거리에서 쫓아다니면서 교훈의 말씀을 받은 이런 제자가 베드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단일 주제,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단일 주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주제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확장을 쭉 시켜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언급하는 단일 주제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도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거의 90% 정도가 바로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한 10% 정도는 교회론이라든지 아니면 성령론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의 교리를 말하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요. 그 첫 번째로는 선을 행하면서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모범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모범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선을 행하는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정말 선 중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모습을 제시를 하면서 너희들도 고난받을 때 예수님처럼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니 이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5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고난의 증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모습처럼 믿는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아프고 고난이 실패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항상 바울 서신이나 모든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꼭 제시를 해요. 신앙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자세, 윤리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기울어지지 않는 성경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윤리의 어떤 모습을 권면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모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대표적인 것이 그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범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저는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과정에서 그 모습에서 그 입술에서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윤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행동에 대한 윤리도 말하고 있지만은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의 한 부분이면서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동력의 그 힘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 그에 앞서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혀를 금해서 악한 말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모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 권면도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그 모범을 제시를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한 예수님처럼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믿는 이들 역시 고난을 받는데 믿는 이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이런 그 삶을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어떤 교훈의 일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 전서를 쭉 읽다 보면 고난을 이렇게 겪는 자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이겨야 되는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을 때 1장 1절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가 보내질 때 그때 이 수신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지역을 쭉 소개를 해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지금 터키 하면 별 볼 일 없는 역사에 이렇게 뒤안길로 사라진, 터키 하게 되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터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고대 사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터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했던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교훈의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지던 그 시기는 그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64년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을 때 그냥 기독교인들 하면 잡아다가 죽이고 콜로세움 원형 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냥 수십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지요. 그런데 64년 이전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후 64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5대, 6대, 7대, 8대 그 로마의 교황들이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마라. 오히려 로마를 기독교로 이렇게 종교로 바꾼 콘스탄틴 황제, 바로 그 황제까지의 그 기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한 250년 이상의 고난과 역경을 그 당했던 기독교의 역사를 앞두고 이 베드로가 바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시작부터 그렇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적인 모습을 한번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참 유익했듯이 기독교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큰 상으로 기업으로 선물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중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12절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부터 그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난을 이렇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아까도 코로나에 대한 기도도 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시합니다. 우리 339장을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겠어요.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아마 찬송은 아마 339장 1절일 것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도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십자가가 있는데 나도 십자가가 있도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여러분을 호칭하면서 품에 안아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 오는데 그것도 불시험을 이렇게 당하게 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험, 이 시험이 시련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트라이얼 이렇게 돼 있어서 시련 이런 말이에요. 불과 같은 큰 시련,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요? 예수님을 제시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시련이 유익했듯이 그 샘플처럼 우리 기독교인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유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의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내가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어려움을 내가 그 공유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한국의 역사에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역사를 공유하고 어느 사람의 고난에 뭔가 함께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고난과 그 힘듦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독교인의 이 고난은 여러분이 그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을 때 뭐 화이자라든지 그 여러 가지의 백신을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러면 백신 맞고 뭐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열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백신의 그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증세가 나타날 거예요. 그 어려움과 힘듦은 다음에 진짜 코로나가 다가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고난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고난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고난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모양으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회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나의 삶의 어떤 모습에서 상관하지 않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를 시험케 하는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케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이 고난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행하는 가운데 와지는 고난이 무엇이냐면 행악함으로, 악을 행악함으로 고난당하는 이 고난은 당하지 마라. 악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처음에 어떤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어요? 살인. 이건 마음의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악행.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원문에 보면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앞에 호스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게 붙여요. 이 호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마라. 이런 말이 세 가지를 묶어서 앞에 호스로, 뭐뭐로 이렇게 세 가지를 묶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제가 다시 묶어보겠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고난받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 유일하게 하나를 호스로 또 이렇게 묶어요. 호스로, 뭐뭐로 고통당하지 마라 하면서 네 번째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뭐뭐로 이렇게 묶는데 뒤에는 한 가지를 딱 별도로 띄워놓고 뭐뭐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뭐로 되어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지 마라. 이게 바로 아까 야고보서나 시브리서나 뭐 베드로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 이거 하지 마라. 그것도 간섭. 이 남의 것을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것에 대한 충실함이 없이 남의 것에 대한 간섭은 오히려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교훈하기보다, 누구를 가르치기보다,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내 일에 충실히 다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18절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이거는 불신자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